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목숨을 내건 사역들을 감당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어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또 다스렸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나이가 많아 늙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죠. 그 40년을 기념한 책을 발간한다면 아무래도 그 앞 페이지에는 승전 기록들이 다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암몬이며 아람이며 라빠며 블레셋이며 그동안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 이기게 하신 그 승전의 싸움을 다 기록했을 겁니다. 역대상 22장에 가니까 이제 또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한 면을 아주 크게 장식할 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를 크게 차지할 것이 역대상 23장의 솔로몬 왕의 이 추대이죠. 그리고 이 왕을 위해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행정, 군사, 성전 그리고 지방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막 수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감사 기도 이후에 이제 모든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고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행해왔던 이러한 승전 기록과 또 성전 조직과 성전의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사실상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최선의 것, 바로 최고의 예배를 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20절 말씀이 그 시작입니다. 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다윗이 마지막 이 왕이 이 즉위를 하는 이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대표 기도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송축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멜로디로 입혀져 찬송하고 공동체가 회중이 하나님께 다 함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경외합니다. 그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오직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요, 그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죠. 이튿날 하고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렸죠. 그리고 그 예배에 향들이 막 올라갑니다. 수송아지, 수장, 또 어린 양, 그리고 전제까지 드려지는 것이죠. 현장 상황을 좀 보면 대형 제단 위에 동물들이 연이어 사륙되고 있어요. 피는 제단 아래로 막 흐르고 있습니다. 피와 연기가 섞여서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리고 고기 냄새도 진동하겠죠. 포도주가 뒤엉킨 강력한 오감의 현장이에요. 온 회중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리가 슬퍼합니까?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여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합하여 온 민족이, 온 나라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삶을 지금 산채로 드리는 듯한 그러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그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이 공동체적인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비록 다윗의 이 생애 가운데 부족함과 실수도 많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의 삶,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시는 그의 삶, 바로 그가 끝까지 그 예배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형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이 왕자가 아닌 왕으로서 이 나라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 통치해 나가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외세의 압박도 있었고, 또 물론 새로 세워진 이 조직 개편이긴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살펴보면서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정말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성공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역대하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나라가 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을 그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예배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우리들을 통해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데 바로 예배하는 전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형통 유무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적을 제거하는 것, 왕권이 확립되는 것.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의 형통이 뭐죠? 하나님께서 전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성장되어지는 것. 정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풍조겠죠. 그 세상의 풍조를 거부할 수 있도록 왕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신앙의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16장에서도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고 17장에서도 하고 23장에서 모든 곳곳에서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텐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사실, 우리의 예배 풍조를 통해 정적인 세상의 풍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대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 마지막 통치와 행적의 마무리를 짓는 이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봤더니 29절과 30절을 한번 보면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한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 다윗의 삶을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끝내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하나님께 쓰여진 인생을 살았더라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배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여져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또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다윗의 행적,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선언을 오늘 하시는 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끝자락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죠. 순전한 한 나드의 옥합을 깼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임금 1년치입니다. 연봉이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끝까지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어쩌면 말도 많고 실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로 여기신 이유는 그가 끝까지 예배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왕권을 이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삶의 끝자락을 향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삶의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또 세워지고, 또 교회가 진전이 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9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다윗의 40년 인생, 참 어려움 많았겠지만 그는 감사, 기도, 그리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갔고, 또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면서, 그것들은 사실상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부가물입니다. 예배가 본질이죠.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러한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역대상 말씀을 마감하며 다윗의 그 마지막 치적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배한 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배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사용해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노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